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라.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성은 곧 함락될 것이었고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상황 앞에 당도하게 되었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이유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죠. 친척 하나멜이 찾아와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달라고 예레미야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가까운 친척에게 가족의 땅을 대신 사서 보존해야 하는 권리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밭을 살 만한 상황은 아니었죠. 나라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그 땅에서 자유롭게 농사를 지을 만한 여유도 형편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지금 굳이 돈을 주고 살 이유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은 17세겔을 지불하고 그 밭을 사게 되죠. 매매 증서를 작성하고 사람들 앞에서 서명한 뒤 그 증서를 바룩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그것을 보관하게 하였죠. 예레미야는 말로만 희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예루살렘 성은 곧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은 오랫동안 황폐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집을 짓고 다시 밭을 사고 포도원을 가꾸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산 밭과 토기에 보관된 매매 증서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약속하신 회복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밭의 현재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곧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모든 일이 금방 좋아질 것이다 라고 감언이설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 역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막연하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래를 믿고 오늘 그 약속에 맞게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에는 값이 따르죠. 예레미야는 은 17세겔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당장 사용할 수도 없는 밭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내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바란다면 그들을 위해 시간과 마음과 장소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수고와 물질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희망을 말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참된 소망은 말에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고 가르치고 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무모한 선택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욕심이나 막연한 기대 때문에 밭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순종하여 밭을 산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의 선택을 맡기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밭을 산 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농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가 믿은 것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능력이나 세상의 형편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죄와 모든 고통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행한 우리의 사랑과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을 가르치고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믿기 때문에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 가지를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사람을 위해 다시 기도하고 자녀에게 말씀을 들려주며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먼저 말을 건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다시 성실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미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증서가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지는 성에서 밭을 샀습니다. 우리도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믿음의 일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와 사랑과 복음의 씨앗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심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우리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눈앞의 현실보다 주님과의 약속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기도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의 순종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 언제나 내 길을 따르네. 엄마 품에 아기 다루듯이 너의 모든 생애를 돌보네. 내 맘이 약할 때 혹은 강건할 때 기쁨이 올 때가
주님의 손길 언제나 내 길을 따르네. 엄마 품에 아기 다루듯이 너의 모든 생애를 돌보네. 널 위한 주님의 오묘한 섭리는 앞길에 두려움 모두 없게 하시네. 자비하신 주님의 손길 언제나 내 길